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올바로 붙잡힐 때 반드시 그 말씀은 능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 반드시 그거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심는 데 있어서 내 마음밭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을 올바로 배울 때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이 내 삶에 심어지면 반드시 역사를 낳는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며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1절부터 이제 14절 이 3장에 있는 바울의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딱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18절은 그냥 딱 읽으면 이게 뭔 말이 갑자기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 보면 세 가지 단락이 나오는데, 3장에서 이제 1절에서 5절 통해서 뭘 말했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는 동의해. 근데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행동들도 함으로써 이제 더욱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라는 가르침이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했다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5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르침이 왔다는 거죠. 너가 어떤 행동을 해야 성령이 더욱더 온다라는 그런 가르침.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게 3절 말씀에 말하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가면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틈타게 되고 결국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을 계속하면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나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까지는 안 바라봤었는데, 이 심각하게 안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들어오면 신앙은 절대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죠. 있어 보일지언정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틈타는, 마귀가 일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다른 각도로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했는데 그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이 바울의 이 지금 가르침, 바울이 말하는 이 주장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너희가 어떤 행동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했어 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똑같은 주장을 또 다른 각도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 어떤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른 각도로 설명해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란 것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뜯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면서 저번 주 말씀을 봤던 건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모든 인간은 이거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왜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이 저주에 해당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붙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길에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노력으로 한다? 라는 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고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알아야 될 것이 14절 말씀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셔서 너희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유업으로 받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 말을 했더니 이제 이 반대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을, 바울의 말을 듣고 다른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전하는 자들이 반박을 했던가, 아니면 이미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반박을 미리 넣었던가. 미리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어떤 반박 한 가지,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반박 한 가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배경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그 반박에 대한 또 반박이에요. 그 반박에 대한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반박을 했냐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오직 성화의 길에서도 믿음으로만 하는 거야 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지금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쭉 설명드리면 율법이 등장해요. 율법.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딱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내가 너의 시혜에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널 이제 충만하고 복을 막 주세요. 그 복된 삶을 살게 해줄게라고 약속하는데 그거는 믿음 때문에 온 거야. 믿음으로 온전히 이 복에 들어가게 된 거야.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예표하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다른 복음을 집어넣은 사람들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까지 틀렸다고 안 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룰 때는 온전히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430년 정도 지난 뒤에 율법을 주세요. 이해되세요? 시간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맞아. 믿음으로 의롭다 된 거 맞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율법 주시지 않았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 너희가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는 그 은혜에 반응해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너가 이제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면 은혜 받는 거. 너희 신명기나 말씀 같은데 받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했거든. 말씀을 지키면 이제 내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근거로 말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진짜 맞아. 우리가 마땅히 말씀을 지키려는 행동들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가르침을 이제 알게 된 바울이 그 가르침에 대한 반박, 그거 틀렸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붙잡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이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거 모습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예 하나 들을 게 있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를 드는데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언약이란 단어가 좀 더 온전한 번역은요, 유언이란 단어예요. 그냥 유언도 아니고 법적인 효력이 채택된 유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언약, 약속이란 단어가 따로 있고, 여기서 이 언약이란 단어는 언약했을 땐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실제로 이 헬라인들에는 뭐라고 쓰이냐면 유언장, 공증된 유언장, 이런 내용이 이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언약, 공증된 거. 여기서 정한 후에는 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요, 정한 후에는 단어가 비준하다, 승인하다 라는 단어예요. 단어 딱 치면 단어가 정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비준했다, 승인됐다. 우리로 따지면 법정으로 가서 도장 딱 찍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고 나서 만약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폐하거나 그걸 더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정해져서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로마에는 특히나 이런 법이 더 강화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도 유언장이 그렇게 딱 결정난 뒤에는 언약 더하거나 뭐 폐기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사람이 한 언약도 그런데 하물며 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딱 하셨는데 그 언약이 바뀌겠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뀌는 게 더 말이 된다 생각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게 지금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에 있는 가르침들이 좀 내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을, 이 요지를 딱 모으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이 상속, 유업으로 주겠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의 복을 같이 받는다 라고 한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는 다 동의한다는 거죠. 너도 그거 동의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 너희도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시며 그 약속 없이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 알잖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너희가 삶 가운데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의의가 없어요. 어떻게 구주로 영접받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왜 돈 내면 살 수 있어요? 우리 중세시대 한 것처럼 뭐 우리 교회에다가 면죄부 사면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니면 무슨 이 세상 미션 깨듯이 명성을 막 쌓으면은 명성 얼마큼 쌓인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죠. 이해되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계속 연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17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게 됐고 그 약속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업을 주실 때 믿음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 말대로 430년 뒤에 율법을 준 게 그걸 지켜서 더 축복을 주시려고 그 율법을 준 거면은, 그럼 하나님이 앞에 있는 약속 뭔가 바꾸고 더하거나 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앞에 있는 약속이 무효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그러고 믿음으로만 유업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뒤에 가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어떤 복을 준다? 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거 그거 폐기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니, 사람의 말도 한번 공증받고 나면 안 취소되는데, 하나님 하물며 전능하시고 변함없는 그 미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해서 그의 자손과 믿음으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뒤에 가서 그 율법을 준 이유가 율법 지켜서 복을 준다고 약속한 거라고?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 말을 하니까 지금 17절에 율법이 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뭔데? 그럼 율법이 왜 있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율법은 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하나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9절. 요한복음 8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일. 그 모습이 있는 자가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복을 줘요. 근데 여기선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유업을 이은 자들이 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하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본다면 마땅히 뭐가 나오냐면 내가 준 이 율법들을 따라 살게 될 거야.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들은 너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점검할 수 있도록 주신 거야.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하도록 율법들을 줬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해달라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 주신 율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창세기 26장 4절 5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절입니다. 이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준 복을 너에게 줄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얻었냐면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서 지금 그런 복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럼 이것만 보면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말을 그렇게 순종하고 명령을 지켰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복 주신 건가? 라고 했는데 이건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지금 이 5절 말씀에 해당하는 모습이 22장 16절에서 18절이 핵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 2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의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이걸 보고 너 내 말 다 지키고 내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켰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 복을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바치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말합니다.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아가서 순종한 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음으로 뭐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들이 보여서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오면 우리가 그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건 뭐예요? 너희가 순종을 나타내므로 은혜를 더욱더 받아라. 순종을 나타내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거나 혹은 너가 삶 가운데 뭐예요? 너가 삶 가운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던가 그런 어떤 행동으로 결론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 이삭을 바친 것을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아멘. 그래서 뭐 어떤 믿음이었어요? 19절 말씀 좀 올려주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을 알고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가지고 순종의 열매들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삭한테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들과 규례들을 지켜서 복을 받았어 라고 그럼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 가운데 얻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말씀들을 지키며 규례들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 가르침을 주고 이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율법은 그 맥락에서 율법이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들이 기준되게 해서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두 번째죠. 율법을 지켜서 복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건 온전히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라 라고 해서 믿음을 보완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그 제도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걸 모르는 마귀에 딱 붙잡힌 다른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 율법 주신 거 몰라? 율법을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나서 430년 뒤에 줬잖아. 그거는 율법 지켜서 오게 한 거야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속이 뒤집어지죠?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죠. 왜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고 믿음도 제대로 안 가진 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거 너희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분인 거예요. 너희 지금 저주를 받아도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하는 중심은 뭡니까? 교회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완전히 틀린 거야. 지금 네가 들었던 거 완전히 틀린 거야.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약속과 믿음으로써 주신 거야. 믿음에 반응해서 약속 언약을 하신 거야. 너 그 역사를 알면서 뒤에 가서 쏙 바꾼다고?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놓고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행동으로 나아간다고? 그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고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일이야. 이거 지금 이 말씀 18절 말씀이 2장 21절과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2장 2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거 알라는 거죠. 여기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예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점차 거룩히 되는 것이
너가 어떤 말씀을 니들 힘으로 지켜서, 우리로 따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해서, 무언가를 함으로 감사를 더 많이 터뜨려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여지가 있다면, 의로워지는데 어떤 행위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롭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거 예수 그리스도 헛되이 죽은 거야. 그건 너희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행위야. 그건 절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 라고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온 가르침은 바울이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그거 하나님이 의도하는 마음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걸 정리하면요, 이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까지 왔을 때 왜 이런 씨름이 오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순종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자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순종이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죠. 예? 그래서 뭐 하게 했어요? 은혜를 입은 구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순간, 이건 뭐 말이냐면요, 은혜에 반응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까지는 이게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반응해서 나아갈 때 이제 너가 말씀을 더욱더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인 걸 나타내라,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똑같다니까요.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귀신 축사하고 나서 이제 더욱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너가 말씀들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읽어야 되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하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과 행위로 하는 것이,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은 분별이 안 돼요. 누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을 이 기성교회에 말했을 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말은 하는데, 삶의 모습을 풀어서 보면은 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렸던 거,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돼, 기도함으로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가 뭐 있어요? 아무튼 뭘 어떻게 함으로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되면은 가다가, 이게 조건인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인 걸 나타내야 돼,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백성인 걸 나타내야 돼가 된다면, 이 순종의 길을 가다가 만약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그 근거를 어디에 찾죠?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내 안에 마귀가 어떤 방해를 했다, 혹은 내가 뭐 말씀을 덜 읽어서 그렇다. 이해되세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말씀 그렇게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나아갈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체가 짐이 돼요. 실패했으니까 짐이 되죠. 왜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내가 말씀 읽는 게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럼 내가 그걸 해나가야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율법의 행위가 오는 부작용이고 비극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올바로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1번은 항상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1번은 난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건 동일해요. 은혜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주세요. 그때 우리는 반응이 1번 뭐 나와야 되냐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난 이거 못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나는 이 은혜의 반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더 은혜 주세요. 은혜가 오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를 행하고자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은혜 주세요.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돼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순종의 사건들이 닥쳤을 때, 만약 순종의 사건에서 우리가 실패했어요, 순종의 사건에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작 자체가 난 안 된다는 게 돼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씨름 자체가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왜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사건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려는 씨름들을 하겠을까? 씨름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단지 씨름을 성공하지 못한 건 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가 이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를 시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은혜 주세요. 예수님만 더 붙잡는 거예요.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3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멘. 율법이 많았는데 그게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뭐 어떤 행위들을 하는 순간 이게 이 주체가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순간 그거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가 껴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껴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길을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시작하는 그 길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신앙의 길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마귀는 그럼 뭐예요? 왜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내 육체를 부추겨가지고 이 길에서 내가 뭐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 나타날 때마다 버리고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길에 서 있어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이 모든 가르침에는 깔려있는 바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바탕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복음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라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건 한 걸음씩이라도 한 예배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 내가 육체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나타나는 순간 아무 열매도 없다.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조금이라도 너희 자아가 일하게 하는 그 가르침들을 뜯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각성을 잘 알아서 우리 제대로 걸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참된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